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긴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이 아굴라 부부, 디도유스도 또 실라와 디모데 등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계속해서 바울에게 허락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의 편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동역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각 지체로 한데 모여 교회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말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개념으로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교회란 바로 건물보다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누구는 손, 누구는 팔, 누구는 발로써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된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바울은 여전히 교회된 우리가 각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하나 된 성전이 되어가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하나하나가 모여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따로 분리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팔이 이 지체로서 그 스스로를 나는 하나의 완성된 몸이라 주장할 수 없고요. 다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이나 코, 각 신체 기관 역시 마찬가지죠. 몸의 각 기관, 각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당신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한 몸, 이 한 몸을 이루시길 바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성도의 하나됨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나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실존적 세력이 있는 것인데요. 어떤 존재일까요? 저일까요? 누굴까요? 사단마귀죠. 여러분, 왜 이 사탄마귀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을 그토록 경계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된다면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세상에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된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서로의 본성과 서로의 주장이 난무합니다. 그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 사랑을 찾아보긴 힘들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요, 예수님을 머리로 이 각 지체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 된다면, 이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어떻게 저러지? 말이 되는가 하는 경이로움과 또 하나는 이들에 대한 궁금함이죠. 여러분, 본래 사람은 어디에서나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메뉴 통일하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치된 모습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면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성경이란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지?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주와 함께 청년부는 의성지역을 돕는다고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성교비로 낸다고 하고, 또 본인들 소유의 좋은 물건들을 당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낸다고? 이 성경에서 그러했다고 꾸준히 저렇게 한다고?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단하네. 그리고 뒤이어 이런 물음이 뒤따를 수 있죠. 저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단체로 어디에 홀린 것일까? 아니면 진짜 예수라는 존재를 믿으면 저런 일치된 마음과 자세가 나타나는 것일까?
저들이 보이는 이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 꾸며진 모습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꾸준한 모습일까? 여러분, 곧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요, 어느샌가 자신들도 모르게 복음에 대한 마음 문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교제의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들 역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고요. 그 가치를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그리하여 마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이 세상에 주권을 행사하는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한 영혼이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권과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파괴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도록, 더 나아가 한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가 제기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 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로서 우리는 늘 공격받고 있다. 사탄이 우리의 하나됨을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나와 내 동역자의 사이를 망쳐놓으려 한다. 틈만 나면 그 영적 공격이 무섭게 가해지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사탄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몸부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적 공격, 이 방해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더욱 필사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사탄이 싫어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진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된 이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이 거듭된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실제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시작은요, 각 사람이 교회의 각 지체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름받아 교회로 한 몸을 이루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첫 번째로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네, 우리 각자 모두는요, 인간적인 배경이 달라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20대가 있고요, 30대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이곳 광주에서 보낸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서울에서 보낸 사람이 있고요, 또 부산이나 심지어 해외에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또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만 봐도 이렇게 각자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자라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제가 호주에서 1년 동안 사역할 때 호주 현지 교회를 보면요, 호주도 이민 국가잖아요. 정말 한 공간에 보면 다양한 민족, 이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계층, 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양함에서 오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배경만을 잣대로 어떤 편견과 편애, 그리고 차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요, 하나된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 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편견과 또 심각한 적대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오직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직 자신들만이 할례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차별과 비난의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 비난을 가하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치여 어느새 적대감이 가득 쌓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네, 이 문화적, 인종적, 국가, 그리고 세대에서 오는 차이, 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들에게 존재하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원수되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지체,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선 나와 다른 배경으로 인해 어떤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 이 모습을 간직합시다.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나를 불편해할 것이라는 생각, 혹은 나와 성향이 전혀 맞지 않을 것이라 다가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갈 때 세대 간에 오는 어려움의 장벽을 한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요새 제가 우리 1그룹 친구들 덕에 얼마나 많은 신조어를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압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새로 오는 지체 역시도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 그 사람의 배경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벽을 세우거나 어떤 장벽을 우리 스스로 건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지체가 새로 왔을 때요, 외적인 요소만 보고 마음에 들어 선뜻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지체가 왔을 때에 그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교회가 하나됨을 철저히 파괴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의 배경에 다름을 인정하되 주 안에서 세대와 성별 그리고 지역과 재력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의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주와 함께 청년 공동체가 진심으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이 모습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서로가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초신자가 있고요, 부모님에 의하여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의 연륜을 쌓아온 기신자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깊이가 정말 깊은 지체가 존재하는 반면에 아직 발걸음만 간신히 교회로 향하는 정도의 얕은 믿음을 가진 지체 역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득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과 상태로만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교회에 이제 막 발을 들였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정죄하는 것만 같아요. 은근히 저를 평가하는 것만 같아서 불편해서 그냥 전 떠날래요 하고 답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이 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깊이 알길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그분의 제자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도 연약한 순간, 이제 막 그 신앙의 발걸음을 때려던 순간이 존재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의 믿음의 정도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정죄하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이면, 믿음의 깊이가 얕은 자들이 보이면 그들이 더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가끔 내 기준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정죄나 비난보다 먼저 그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요, 지난날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연약했거든요. 제가 이제 100여 명이 넘는 청년부 공동체의 회장을 맡으면서요, 이 임원단을 이끌려고 하니까 강한 규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회장이 되자마자 무엇을 먼저 했냐면요, 이 임원 지침서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갖은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율법을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임원들은 주중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는 필히 참석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배자로서의 본을 보인다. 정해진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내가 지극한 1분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1분을 빼앗는 것이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잣대로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임원들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좋았죠. 무엇인가 잘 지켜지는 것만 같고 규율이 존재하니까 질서가 잘 잡히는 것만 같았는데요. 하지만 점점 그 지침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더 큰 부담감과 어려운 마음을 더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나의 과한 열심과 욕심이 믿음의 정도가 다른 지체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역시 각 지체마다 다양한 믿음의 정도가 존재합니다. 이때 나의 상태와 나의 믿음을 들이밀어 상대방을 무리하게 끌어당기거나 다치게 하기보다는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손잡고 걸어가 주는 것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 되기 위해 함께 걸어갑시다. 저 역시도 무리하게 당기고 여러분들에게 왜 따라오질 못해? 이런 채찍질을 하며 교만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혹은 뒤에서 밀어주는 사역자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서로의 은사,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요, 한 성령 안에서 받지만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요, 이 은사가 허락된 이유가요,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내 스스로 남에게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로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자로 있을 때 보면요, 가끔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내겐 없는데 상대방에게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때론 그로 인해 좌절하고 아파하는 경우를 여러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노래를 잘하여 찬양팀 싱어로 섬기는데 나는 타고난 음치여서 찬양팀에 싱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여 정작 내게 허락된 은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보았을 때 이 친구는요,
정말 노래하는 재능은 없었지만, 노래를 정말 못했지만, 대신 누구보다 밝은 미소와 또 유머러스함으로 공동체 전체를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은사가 있었는데도 이 친구는 자기가 노래 못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어느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은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몸된 지체로 모두가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또 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몸으로 온전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겠죠.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눈은 눈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주어진 은사를 감당할 때 그 한 몸이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듯 교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각 지체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서로 동역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 뒤에요,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늘 수고해 주는 미디어 팀은요, 이 미디어 기기를 활용을 잘하고 잘 다룰 수 있는 은사를 통해 이 예배를 섬기고 있죠. 여러분, 배우면 다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 저 음향 기계를 볼 때마다 어지러워서 만지고 싶지를 않아요. 또 늘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세팅하고 여러분들을 환한 미소로 환영해 주는 예배팀은 이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은사를 통해, 또 중보기도 팀은 우리 공동체와 각 지체를 향한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은사, 이 기도하는 자세라는 은사를 통해, 또 찬양팀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멋진 악기 연주라는 은사를 통해, 또 GBS 리더와 이 행정 일을 감당해주는 리더들 역시도 주님이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이 은사를 허락하셨던 사실을, 그리고 그 은사가 각각 다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요,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았지만 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만약 존중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각자 자기 자신을 주장하다가 공동체가 오히려 커다란 분열과 혼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나의 다름을 이해해줘, 나는 나야, 그러니 나한테 맞춰주는 것이 맞아 라는 이기적인 모습이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번 주 수요일에, 지난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머리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 지체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체로서 각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난 지체가 만약 자기 자신만 주장한다면 그땐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또 다시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바른 길로 이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말씀이 일켜야 하고요,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고요, 말씀에 순종함이 일어나야 하고요, 그 말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이 하나 된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 머리 되신 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나 된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선택사항이나 권면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쉽게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반대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기준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까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행함과 성숙함이죠. 요한일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이 말씀처럼요, 사랑은요 반드시 무엇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요? 행함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연인 간에 데이트도 없이 맨날 말로만 사랑해, 너도? 나도 사랑해 하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제3자가 봐도 그게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요 몇 주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언젠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연락을 해볼까라고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내어 전화나 문자를 통해 그 지체에게 연락하고 그 지체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요. 또 어떤 지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마음을 다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다빈이가 이 시연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밖에서 몰래 준비하는데 이 시연이 닮은 케이크를 준비했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다빈이가 정말 시연이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요, 단 한 번의 그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더 진실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 보이는 모습이죠. 어렵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쉽지만 정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체에게 역시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게 쉽다면 굳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겠나요? 그래서 참 사랑에는요, 이 성숙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균형을 이루려면 무게가 완전히 같아야 하죠. 하지만 이는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각 지체는 다양한 무게,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느 한쪽이 무거울 때 시소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거운 쪽이 앞, 뒤로 움직이며 균형을 맞추어가는 키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거운 것은 곧 성숙함을 뜻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성숙, 인격적인 성숙,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자가 곧 균형을 이루는 키, 이 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를 성숙의 자리, 이 성장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늘 말씀에 날 노출시키지 않고 기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내 본성에 잠식되어서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향해 미움이 싹트겠지만 반대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다면 서로 하나 되는 키로서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와 함께 청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일부이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요, 함께 하나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함께 세워져 가는 지체가 나와는 너무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밟고 있지만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머리 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 된 공동체로 자라 나아갑시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들었던 찬양이죠. 주 안에서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복을 거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모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좀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로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계속된 방해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의 세력 사탄이 이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고 또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분열을 일으켰던 저, 또는 하나됨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그때를 떠올리며 간절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정말 내 사랑하는 주와 함께 청년 공동체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너무 어렵기에 내 본성을 거듭 벗어나야 하는 일이기에 그래서 이 시간 더욱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우리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느샌가 정말 신앙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스스로만 사랑하고 내 스스로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였던 지난날의 교만의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정말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실상 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약해지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고 그 뿌리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동기를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아버지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입술을 여는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 서로를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 바라보는 그 우상의 교만함에서 벗어나 주를 바라보는, 그리하여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어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귀한 마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느샌가 모든 중심이 나로 돌아가길 바라고 나만 위로받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싹트기도 합니다. 사단마귀가 그 마음을 이용하여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서,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된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리석은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로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